욥기 21장 1절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시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어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욥기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욥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불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 종교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약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주셔서 그들이 평안하고 잘 살 것 같고, 그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화를 받아서 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모순과 부조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현상을 보고 부러워하며 실족하고 하기 쉽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 시대에 찬양대의 악장으로 찬양 봉사하고 그의 자손들도 찬양 봉사하던 아삽의 찬송시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73편 2절이요. 아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이 평안하고 형통함을 보고는 실족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욥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욥의 위로한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본문 욥기 21장 5절 6절에 하면 욥의 위로한 내용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일시적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일시적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일시적이다 하는 말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욥은 동방에서 매우 부자였습니다. 경건한 욥은 아들, 딸, 10남매나 되어 참으로 다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복되고 평안하던 욥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으며 또 건강하던 자기 몸에 심한 피부병이 나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되었는지 본문 5절에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의인으로서 참혹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인 욥의 고난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욥기 끝에 42장 10절을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일시적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시험과 죄의 회개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때 사탄 마귀는 욥을 참소하였습니다. 헐뜯었습니다. 사탄이 참소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많이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욥에게 주신 복을 다 걷어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 9절이야. 그렇게 하여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을 겪게 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서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며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은 참으로 위대하고 탁월한 신앙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같이 욥에게서 모든 복과 평안을 없애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게 하려는 악한 의도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 마귀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욥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와 생활의 진리를 균형 있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쓰시며 복 주시려고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마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여 장작을 준비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그 시험에 합격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 오늘날도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이 같은 일시적 고난의 시험을 주시는 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욥에게 주신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일시적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고난을 겪은 어떤 시편 기자에 의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있는 죄악과 부패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조성해 주신 특별한 시험이었습니다. 참으로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진정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욥기 42장 6절. 욥이 의인으로서 일시적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성과 부패성을 깨닫고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부패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부패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아마도 눈병인 것 같습니다.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병의 가시를 떠나게 하려고 3번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대사도도 교만할 가능성이 있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주셨다면 우리와 같은 믿음이 부족한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가 없이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시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내 속에 있는 죄악과 부패성을 뽑아내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온유함으로써 주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일찍이 이를 잘 깨달은 구약의 신앙의 인물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받는 고난은 일시적이므로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신약의 신앙의 인물 바울도 말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같이 신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격려하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의 일시적 고난을 받게 되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서 믿음의 시험과 죄 회개 때문에 일시적 고난을 받는다는 욥의 위로한 내용을 위로받고,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서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 고난 가운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함으로써 욥과 같이 잘 이겨내서 갑절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욥기 21장 7절로 12절에 의하면 욥의 위로한 내용은 둘째로 비그리스도인이 일시적 번성을 한다. 비그리스도인이 일시적 번성을 한다. 비그리스도인의 번성은 일시적이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면 의인은 고난받는데 악인은 번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고난받는데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으로서 취직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며 자녀 손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며 장수하고 권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일시적인 것 같이 비그리스도인의 번성도 일시적입니다. 그러면 비그리스도인이 일시적 번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와 버려두심과 구원의 기회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세계 최고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려두시니까 그들이 각종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행위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 구약에서 아삽의 시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1절 이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본래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거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셔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잘못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그들은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였을 때 징계가 없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기근이나 불행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환난 등으로 징계받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왔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못하여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깨달아 믿고서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며 일시적 고난을 도리어 감사함으로 잘 극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으로서 잘못할 때마다 주권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그리스도인이 알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도 당장 그를 징벌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악인으로서 일시적 번성하는 상태를 자기가 잘해서 자신의 공로나 그러한 것들이 복인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하면 그것은 마침내 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이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현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도 하지 말며 믿음에 실족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은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유기와 구원의 기회 때문에 일시적 번성한다는 욥의 위로한 내용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서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 고난 가운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함으로써 욥과 같이 잘 이겨내서 갑절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욥기 5장 13절로 16절에 하면 욥의 위로의 내용은 셋째로 비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 비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 비그리스도인의 멸망은 갑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으로서 일시적으로 번성하다가 경각간에 잠깐 사이에 졸지에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음부 수월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은 후에 처하는 무덤이나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간다, 수월에 내려간다라는 말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으로서 잘 되지만 마침내 갑자기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풍성하던 풀이 어느 날 싹 제초되고 그 많던 채소가
어느 날 뱀같이 졸지에 쇠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으로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불경건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실상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행위는 불경건이고 불신앙이며 이성주의이고 인본주의이며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메마르고 쓸쓸할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사도는 교인들이 사람 중심으로 파벌을 짓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 의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사람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 외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없고 주님 외에 아무 곳에서도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와 위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과 교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비그리스도인은 악인으로서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으로서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15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매우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신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며 기도해도 소용없다느니 어떻게 하나님을 복을 받겠는가? 기도하는 것이 귀한 줄 모르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떻게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절대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졸지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는 욥의 위로한 내용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서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일시적 고난 가운데 역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함으로써 욥과 같이 잘 이겨내서 갑절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욥기 21장 1절로 16절의 본문을 본문하여 욥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며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으로서 번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순이고 부조리한 것 같으나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일시적이고 비그리스도인의 번성도 일시적입니다. 더구나 비그리스도인은 악인으로서 일시적으로 번성하다가 갑자기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의 일시적 번성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며 실족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면서 고난은 받지만 그 고난은 일시적이고 유익한 고난인 줄로 알고 욥과 같이 잘 참고 인내하며 욥의 위로를 받고 승리함으로써 현세에서 욥과 같은 갑절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